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 5이 있었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못에 신기하게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여 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 놓기를 기다리고 딱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누구든 간에 선착순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만, 한 사람만 고침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38해가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고,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병이 오래되었는지 또 중한 병인지 약한 병인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 환자는 낫고자 한다는 대답보다는 약간의 원망 섞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말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보호자가 혹은 아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에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누가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큰 복인 줄을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못으로 내려가는 순간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리니 그 사람 병 낫고 가고 하는데 나는 지금 수십 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그 환자를 즉시 거기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드리면서 오늘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 은혜가, 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만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만난 사람은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이때까지 만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는 아픔과 실망을 안겨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었을, 물론 도와준 이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도와준 사람보다는 실망을 준 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가 만난 이 주님은 절대로 실망이나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 사람 일생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극적인 현장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몰인정한 양육강식의 생존 경쟁 치열한 현장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현장이 치열할까요? 누구든지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나으려고, 아니면은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와서 이 사람을 딱 들고 있다가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은 그냥 풍덩 아마 던졌거나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칠 욕심에. 근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가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치열한 경쟁 현장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의 만남은 바로 은혜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이 병고침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7절만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생 성공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병자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어떤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몰인정한 이 세상에 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시려고, 절망에 처한 나를 살리시려고, 불행한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병든 나를 고치시려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저나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다른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 저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저나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 고질병, 그걸 고침받았어요. 38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긴 병의 효자가 없다고 본인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의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병간호하다가 힘들어서 아마 가족들도 지치다 못해서 포기했거나, 부모가 돌봤다면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돌보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자식들이 돌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모르겠다
그냥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있었지만은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거나,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현재 혼자입니다. 누구도 그를 병간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셔서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보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때에는 그 병은 순간 나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필요 없이 단번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불치병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주님.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병을 고치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우리 하나님. 자,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령께서 병고침의 은사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애원할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의 병이 떠났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이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셔서 가족들 모두에게 이 병고침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병고침 받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이제 거기를 이제 떠납니다. 소위 말하는 퇴근을 합니다. 왜? 38년간 아팠던 그 병이 다 나았으니 그 연못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자 이쯤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축하한다. 당신 정말 축하한다. 복 받았다. 그 병을 고침받다니. 당신 행운하다. 옆에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축하를 해줘야 될 이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0절을 보면은 자,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잘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을 합니다. 너 오늘 정신없다.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 옳지 않다.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이사가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니까 오늘 안식일 날 이사하면 안 돼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그를 축하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하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비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안 믿던 예수를 믿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착한 일이고 얼마나 탁월한 선택입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정말 어떤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 왔는데 이게 인생 최대의 복이고 내 삶의 그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최고의 찬스에 놀라운 이 기회인데, 사람들은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쓸데없이 뭐하러 교회를 가느냐,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이때까지 안 믿던 예수 왜 믿느냐라고 하면서 왜 종교를 바꾸느냐, 큰일 난다, 별별 얘기를 주변에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들의 심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속담에 뭐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갑자기 채에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막 축하해주고, 사촌, 형님, 동생, 아니 옆집 가도 참 사장님 정말 축하해야 되는데 고래 무슨 또 지가 땅을 사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참 인간의 못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하거나 핍박하거나 수군거리면 지금 배가 아픈가 보다,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저게 아마 속이 상한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절대 그 일로 인해서 위축받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은혜 받으면, 복을 받으면 때로는 이렇게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남들이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인간의 심리가 참 이상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입니까? 불시험, 아주 큰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다, 내가 왜 착한 일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욕하고 왜 저럴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시험을 참고 이기면 오히려 우리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도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만나더라도 그 시험 때문에 죄는 범하지 말자. 우리가 시험 당한 일은, 저도 때때로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험 만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말려들어가지고 같이 욕을 하고 싸우거나 같이 또 막 시비를 걸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또 화를 내거나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지만,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그만이지. 그 무슨 상관이야. 내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으면 상처받는 것도 본인의 책임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흉본다 해도 내가 사실이 아니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던데, 나쁜 놈이 아니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내가 진짜 나쁜 놈이면은 아이고 어떻게 눈치를 챘네. 내가 나쁜 놈인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내가 착한 놈 돼야지. 인간답게 하고 고치면 되는 거고, 나쁜 놈 보고 나쁘다 했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 사람 본대로 말했으니까. 그런데 나쁜 놈이 아닌데 나쁘다 했으면은 허허 웃고 그냥 네가 나를 나쁘다고 해서 내가 나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험은 만나되 그 시험 때문에 죄는 짓지 말자. 예수님도 시험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 때문에 죄를 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환자도 비록 옆에 사람이 흉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지만은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보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에 내가 간 것뿐이다 라고 그냥 답하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그는 잘 이길 수 있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핍박하는 사람 편이 아니고 핍박받는 사람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는 사람 편이 아니고 시험받는 사람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하는 사람 편이 아니고 욕을 먹는 사람 편입니다. 근데 욕먹을 짓을 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고 내가 반성해야 되지만,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을 하면은 그 욕은 내게 상급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큰 복을 받기 직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왜?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에 마귀가 시험해요. 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또 어떤 경우는 일을 마쳤을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복 받고 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왜? 받은 복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시험은 어떤 복을 받거나 큰 참 대박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고, 복 받고 있는 중에, 진행하는 중에 그것을 회방해서 포기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아니면 가만히 뒀다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대박을 친 후에 그냥 시험을 해요. 교만하게 만들거나 막 어떻게 해서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게,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복 받기 전에 오는 시험도 있고, 복 받는 중에, 진행 중에 오는 시험도 있고, 복 받은 후에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시험 만났든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시험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시험이 왔더라도 이길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겁니다. 내버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게 하시든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하시든지. 이 시험 피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자, 시험을 만나서 시험을 그냥 아주 거뜬하게 이기든지, 아니면 그 시험 만날 능력과 믿음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싹 피해가게 하셔서 해당이 안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서 시험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거나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커요.
어떤 경우도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자는 이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잘 넘어갔거든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넷째로 지속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병만 고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읽을 때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알아보셨다는 것. 우리 주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환자를 알아보신 것도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그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다가가셔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딱 보니까 이미 나은 게 확실해요. 왜? 38년 누워있던 사람이 걸어서 성전에 왔으니 나은 거 맞잖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그가 그 병든 원인이 죄 때문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죄사함도 받았고 병도 나았으니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케어를 하신 우리 주님,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를 잊지 않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일부러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그 은혜를 쏟지 말아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다시는 내가 세상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저나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버리거나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전보다 더 심한 불행에 빠지게 되고, 전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게 되고, 전보다 더 심한 푸릉텅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새 사람 되었는데, 변화받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다시 옛생활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고 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받은 바 은혜를 쏟거나 받은 바 은혜를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전을 중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처럼 예수님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된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 주인공이
이 38년 아팠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또 한 번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축복받게 된 원인이 뭐죠? 비결이 뭐죠? 어디 왔기 때문에? 성전에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 받고 너무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막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생각도 않고 들로 산으로 막 여행하고 쇼핑하고 다니고 막 돌아쳤다면은 이는 오늘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날따라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늘 계신 게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가 사마리아 가셨다가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 예루살렘 성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예수를 또다시 만나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중심해야 됩니다. 요새 또 힘써 일하고 주일날은 어떤 경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도 물론 가능하면 오후 예배에도, 또 수요 예배에도, 새벽 예배에도 정말 성전에 오는 것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오는 것만큼 복을 받고, 아멘. 성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내게 복입니다. 만약 이 사람 만약에 38년 동안 여행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고 뭐 외식도 못하고 얼마나 할 게 많았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그냥 뭐 여행을 떠나고 쇼핑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하라고 막 이렇게 가서 오늘 여기 안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만나지 못했다면 이 메시지를 못 들었을 것이고, 못 들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서 더 심한 병이 재발할 수도 있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성전에 왔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을 중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매일 와도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루에 2번, 3번 와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성전은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됩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놀아도 여기 와서 놀고, 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나 성전을 중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환자는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데스다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란 그 뜻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자비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그 환자를 만나 고쳤듯이 예수께서 친히 이 지구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니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1, 2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18년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성전에서 재차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귀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그의 인생 말년까지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주여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오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며, 또 주님 내가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참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